쫙들 계십니까? 이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휴사 우바이 선지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제동자가 선지식의 힘을 입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선지식의 말을 생각하면서 선지식에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선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선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선지식은 나로 하여금 부처님을 뵙게 하고 선지식은 나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하였도다. 선지식, 나의 스승은 법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 인연까지도 맺게 해주는 분들이 선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건 이 스승님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생각을 이어갑니다. 선지식은 나의 스승이니 나에게 모든 부처님의 법을 보여준 연고며 또 나의 안목을 키워준 분이고 또 부처님 보기를 허공과 같이 하게 한 연고며 또 나의 나룻목이니 나루터 배가 쉬고 떠나는 곳이죠. 쉬게 하는 곳이며 또 모든 부처님 열애의 연꽃 연못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이니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선지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서 해조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 우바이 그 선지식이 사는 곳이죠. 휴사 우바이가 살고 있습니다. 휴사 쉴 유자 버릴 사자입니다. 쉰다. 여기서는 몸이 고단해 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헐떡거리는 마음이 무지로 인해서 탐욕심을 내는 것으로서 늘 헐떡거리잖아요.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도 속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푹 쉰 사람의 이름이 휴사입니다. 여성 신도지요. 그래서 그 해조라는 곳에 이르러 보니까 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장안동산을 두루 살펴보니 온갖 보배로 된 담장이 눌리었는데
일체 보배 나무는 열을 지어 장엄하고 일체 보배 꽃나무는 온갖 아름다운 꽃을 비처럼 내리어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 동산이 장엄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보배로 된 담장이 쭉 둘러쳐져 있고 나무도 전부 보배나무라요. 예를 지어서 그렇게 장엄스럽게 단장을 하고 있고 일체 보배 꽃나무는 온갖 아름다운 꽃을 비처럼 내리어 땅에 쫙 깔려 흩어져 있는 모수부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보배로 치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화엄 법계의 동산이다. 거기서 또 장엄하게 그 보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많이 합니다. 보배나무에다가 그 나무에서 일체 보향수가 향기를 뿜어내는데 지방 세계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퍼져나가는 그 보배 향나무가 있어요. 또 한켠에는 많이 보배왕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있는 나무가 전부 그 동산에 가득 차 있고요. 또 어떤 나무에서는 음악이 일체 음악수가 풍동성음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 소리에서 나오는 음악이 아주 천상음악처럼 아름다운 음악들이 전부 쏟아져 나와요. 그 보배나무에서 그렇게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대신에 또 땅은 어떠냐? 청정하여 높고 낮음이 없더라. 부처님 법에는 높낮임이 없습니다. 중생세계에는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상하가 있어 보이지만은 부처님의 세계에는 상하가 없어요. 미추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향이나 노래나 청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별기가 없지요. 그런데다가 또 그 근처에 궁전이 있는데요. 궁전이 한두 개가 아니고 100만 궁전이라요. 100만 개. 참 굉장하지요. 그런데 그 궁전에 비로자나 마니보로 사이사이를 장엄했고 일만의 목욕하는 못은 온갖 보배로 합하여 되었고 중간중간에 또 보배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팔공덕수가 흐르고 또 칠보로 된 난간이 둘이었으며 그 목욕탕 난간이 전부 칠보로 또 장엄이 되어 있고 칠보로 된 계단길이 사면으로 널리 있었습니다. 그 장엄동산에 궁전이나 나무나 땅이 그렇게 호화찬란한 보배로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의 대광명 비로자나 세계는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물이 흐르고 있는데 팔공덕수라요.
공덕을 짓는 것에 8가지로 드러내는 것을 물에 비유를 한 것이 부처님 말씀에 있습니다. 물을 비유로 했는데요. 물은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가 없고 마실 때 목이 상하는 일이 없는 물. 그 정도로 좋은 물을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선근을 신고 자비를 행하는 것을 맑고 단 물에 비유를 해서 8가지 공덕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전부 그렇게 공덕이 넉넉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거기에 보배 다라수 나무가 있고 그 오리와 기러기와 공작과 구지라 새들이 그 속에서 놀며 화평하고 청한 소리를 내고 있다.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면서 나무 사이로 오고 가고 있고 보배 다라나무가 주위의 행렬을 지어 섰는데 보배 그물이 덮이고 금으로 만든 풍경을 따라서 미풍이 불면 천천히 흔들려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금으로 된 풍경에서 바람이 슬슬 불면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보이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는 곳이 부처님의 화엄법계다. 여기 또 뭐 연못이 또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또 궁전을 다시 얘기합니다. 궁전이 있으니 이름이 장엄당입니다. 해장 보배로 땅이 되고 보배로 땅이 되어 있고 비유리 보배로 기둥이 되고 연부 당금이 위에 덮이고 광장만이로 장엄하였습니다. 궁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보배로 지어진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궁전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100만 개라요. 100만 궁전이 그 해조라는 곳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00만으로 장엄된 장엄동산이 쭉 그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 지금 휴사 우바이가 여성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된 동산을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은 이 고금에 또 동서를 막론하고 보배를 좋아하고 취향을 즐겨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도 보면은 아주 보관을 쓰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자비의 모습을 갖췄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까지 안 나오던 그 동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보석으로 장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빛을 발하고 음악 소리를 내고 이 여러 가지가 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은 그런 상황에서 또 100만 천자는 즐겁게 앙모하여 엎드려져라고. 100만 임금이요. 그 휴사 우바이한테 절을 합니다. 왜? 휴사 우바이는
보현의 행원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자, 임금도 이렇게 예를 올려요. 엎드려 절하고. 백만 처녀들은 허공에서 몸을 던져 내려오고 그 궁전에 있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100만이나 되는 이 처녀들은 또 몸을 던져서 땅으로 내려오고 100만 보살은 공경하고 친근하면서 항상 법문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보살은 법문 듣기를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에 휴사우바이는 진금 자리에 앉아서 해장 진주그물관을 쓰고 하늘 것보다 더 좋은 진금 팔찌를 끼고 금푸른 머리카락을 들이우고 큰 많이 그물로 머리를 장엄하였습니다. 그 천자, 그 임금의 아들 이런 모든 장차 큰 권력에 앉을 100만 사람들이 그 휴사 우바이한테 절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의 휴사 우바이는 진금 자리에 앉아서 순전히 금으로 된 자리에 뜩 앉아서 해장 진주 그물관을 쓰고 진주로 모자 같은 것을 만든 그런 관을 우리 왜 이조 때 보면은 뭐 들렁들렁하고 이렇게 이 관에다가 늘어뜨린 그런 구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진주로 된 그런 것이라요. 하늘 것보다 더 좋은 진금 팔찌를 끼고 천상세계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순금으로 된 큰 번쩍번쩍 빛나는 팔찌를 양손에 또 탁 끼고 검푸른 머리카락을 들이고 참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 생각을. 그런 상황에서 비단 같은 그 삼단 같은 머리를 검푸른 머리카락을 탁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처럼 탁 들이우고 큰 많이 그물로 머리를 장엄하였습니다. 큰 많이, 이것도 보배죠. 그런 그물로 머리를 탁 이렇게 장엄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정말로 생각해 봐도 볼만하지요. 휴사 우바이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 피장도 좋아하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천자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불법을 잘 배워서 보현의 행을 실천하는 선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동방에서 한량 없는 중생이 모여왔으니 이른바 범천과 범중천, 대범천, 자재천 사람들이 동방에서 수억 명이 몰려옵니다. 동서남북 상하 시방에서 각각 그 천인이나 가루라 긴나라 하늘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휴사 우바이 장엄 궁전에 모여들어요. 그런데 더욱 희유한 것은 이 우바이를 보는 이는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그 구슬로 된 관을 쓰고 머리는 쫙 늘들어 앉았는데 보기만 해도 앓던 병이 다 낫는다.
지금 하일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으면은 굉장할 때요. 보기만 해도 암 같은 거, 난치병 다 낫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막히고 따분한 생각들이 그 모습만 보아도 그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나 분위기 좋은 데 가면은 소소한 근심, 걱정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장엄동산이 화려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화려한 세계에 들어가서 저절로 이런저런 잡생각이 없어져서 평화스러운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또 모든 나쁜 소견을 뽑아버렸으며 나쁜 소견도 어디 갔는지 없어져요. 장래의 산을 부수고 걸림없이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며 모든 착한 뿌리를 더욱 밝히고 모든 감각 능력을 성장시켰습니다. 감관기관, 안입이 설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세계들도 청정하고 맛있고 달고 밝고 좋은 것만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앞에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 참 휴사 모든 것을 쉬게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장엄동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부처님 이 말씀에 들어가게 된 그 상황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때에 선제동자는 두루장엄동산에 들어가 널리 살피다가 휴사우바이가 미묘한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그곳에 나가 그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말하였으니 이다나 그 황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무에서 바람 소리 따라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이제 선제동자가 바라보게 되니 그 환희심이 얼마나 크게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수동자가 그 많은 대중과 함께 휴사우바이 앞에 쭉 나가서 발에 절을 하고 수없이 돌면서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이께서는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원컨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합니다. 그때 휴사 우바이가 법을 설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보살의 한 해탈문을 얻었으니 만약 어떤 이가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나와 함께 머물거나 나에게 이바지하는 이는 모두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신은 보살의 수많은 행운 중에 하나의 해탈문만을 얻었다. 그래도 나를 보거나 듣거나 나와 함께 있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겸양하면서 자기 얻은 이 법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중생이 선근을 심지 못하면 선지식의 거두어줌을 받지 못하고 모든 부처님의 보함이 되지 아니함이니 이 사람은 마침내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선근을 심어라.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선근을 심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보호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수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선근을 심고 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보리심을 내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길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사 우바이가 보리심을 내서 보살행을 하게 되는 까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